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선교회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
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찬장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겨.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선교회 이름으로 또 세 번째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참 마음과 참 뜻으로 참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함으로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앓는 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인류가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 그러한 표적이 필요하며 참 진리 되신 예수를 알므로 참 평안을 얻을 때가 지금인 것을 고백하오니 그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또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가게 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확진자로서 또 증세가 있는 자로서 또 격리되고 있고 치료를 받는 자들 가운데에 온전한 성함의 쾌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망의 소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이 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이 대한민국 안에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간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권세로서 정치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두어 달의 시간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떤 정치도, 그 어떤 통치도 사람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 선출된 의원들 중에 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을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에서부터, 하루속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샘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할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또 우리의 재정을 예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정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서 드립니다.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는 줄 알아서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처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사오나 형편이 허락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복도 속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때에 더 긴급 재정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고 파는 법칙이 아닌 받고 주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헌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재정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나누며 쓰기를 원하오니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99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면 100번째 예배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모이는 예배가 절반 정도는 또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뭐 그런 이벤트는 나중에 언젠가 주께서 세워주실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99번째 예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서부터는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필요한 때가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우리 행복사랑방과 청년사랑방이 함께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사랑방은 뭐 그새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 60대가 행복사랑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2 그룹은 더 좋은 사랑방 3, 40대 여성과 부록사랑방 3, 40대 남성입니다. 어차피 이 두 그룹은 또 부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함께합니다. 또 주일학교도 이 두 그룹의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지 두 가지 안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안은 모이는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동시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 다른 한 그룹은 집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반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첫 번째 안이 있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안은 모두 다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는 예배입니다. 이럴 때 1부 예배는 오전 10시 반에서 오전 11시 반까지 예배하고 2부 예배는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1부 예배를 드리면 다른 한 그룹이 2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반대로 또 드려지게 됩니다. 격주로 그래서 그룹마다 오전 오후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예배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하는 형식은 지금처럼 이제 순서에 의한 전통적인 예배가 될 텐데요.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고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문자 메시지를 나누면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주말 되기 전까지 주초 안으로 어떤 예배가 좋을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결정이 됐든지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서로 그나마 얼굴을 보면서 대면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잠정적으로 5월 한 달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6월 달에는 우리가 전체가 모이는 예배하고 또 우리 예선교회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찬양 예배를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 달서부터는 저도 6월 달서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60쪽. 우리 한 절씩 모두 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설교의 그 제목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로암에 관한 이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은 어디서 유명하냐면 군대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논산 그 육군 훈련소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영상인데요. 3분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군대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제 방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전혀 모릅니다. 근데 논산 훈련소에서 이 수많은 군인들이 이런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한다는 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이게 진짜 찬양이 맞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패기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이제 유명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로암이라고 말을 하면 저에게는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한 그 해에 이제 수원에서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단체 모임을 할 곳이 없어서 이제 장소를 찾다가 한
음악다방을 만나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운영하고 있는 음악다방이었습니다. 옛날엔 카페라고 안 그러고 다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음악다방 이름이 실로암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을 떠오르고,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그랬었죠. 아주 귀하게 잘 썼는데요.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 거기서 직원으로 있었던 이제 여자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스님이 한번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스님 보고 어떻게 여길 오셨냐고 그랬더니 실로암이라고 돼 있지 않냐고, 여기 암자 아니냐고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스님이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로암이니까 산속에 있는 암자가 뭐 그냥 마을에 내려왔나 뭐 이런 생각을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큼 재미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실로암을 가지고 이제 6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함께 보게 되어지죠.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장부터 12장까지가 7개의 표적으로서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7개의 표적 중 첫 번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요, 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게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있었고요, 또 오병이어로서 또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대로 이제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표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 날 때부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 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6번째가 되어지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치유하는 방법은 예수께서 침을 땅에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먼 자의 눈에 이제 바르고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하필이면 이때가 또 안식일인지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의 또 논쟁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12절까지 읽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41절까지 있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이제 등장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과 그다음에 맹인을 중심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5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친히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지만 또 그때가 또 6월절이 가까운 때라서 보름달이 떠 있는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산 중턱에서 얼마든지 풍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때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신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때 가실 때에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맹인을 고치기 위한 것, 또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애에 관해서, 또 예수께서는 질병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인류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 분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표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맹인을 고치려고 하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만이 또 이 맹인을 고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봤었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고 또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 맹인은 누구보다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겠죠. 더구나 날 때서부터 맹인이니까 아마 빛에 대한 어떤 조명도 느낄 수 없는, 그죠? 태어날 때서부터 그냥 온 세상은 원래 깜깜한가 보다, 원래 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맹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 즉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어둠을 내쫓을 수 있고 그 어둠 속에 있는 맹인을 고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 설교자가 그런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빛과 어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빠르겠냐고. 우리 성도님께도 제가 여쭤볼게요. 빛과 어둠 중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예, 빛이겠죠. 뭐 그때 당시 저도 뭐 당연히 뭐 빛이라고 생각을 했죠. 뭐 어둠은 뭐 그 부정적인 요소이고 빛은 긍정적인 요소이니까. 그러나 강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어둠이 더 빠르대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아무리 잡으려고 했어도 너무 빨리 도망가가지고 도대체가 빛이 어둠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둠이 조금 더 빠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름 상당히 좀 지혜로운 유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빛이 되어지니까 어둠을 너무 묵상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을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면 더 어렵잖아요. 뉴스에서 코로나19를 말할 때마다 그 세포들을 자꾸 보여줘요. 볼 때마다 아주 짜증납니다. 어둠에 속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오히려 어둠이 쉽게 물러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맹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시면서 이 맹인을 만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이겠지요.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함이겠지요. 특히 맹인에 관한 이야기, 날 때부터 맹인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질병과 어떤 장애 그리고 죄라고 하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으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맹인이 누구이냐, 즉 진짜 죄인이 누구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 진짜란 말을 잘 안 하고 찐이란 말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찐 맹인은 누구인가, 찐 죄인은 누구인가. 웃어주세요. 예.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는데요. 요한복음 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총 이제 41절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1절에도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1절에도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맹인에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굉장한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구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요한 사도의 의도가, 저자의 의도가 이 안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맹인이 누구이며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안식일 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다고 하는 자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못 보는 자들에게는 보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41절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맹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하니 너희가 맹인이고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또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또 동일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 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이 맹인이 들었을 수 있어요. 또 제자들이 한 명만 말한 게 아니라 수근수근대면서 이 말을 했을 테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 정말 아무 생각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 이제 뭐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 생각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이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좀 더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그 맹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러니까 너는 완벽하게 죄인인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자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더나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외모와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며 그들의 죄의 관을 바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죄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죄를 짓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 잘못한다라는 뜻도 있고 어긋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하마르티아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사격하는 사람이 사격할 때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활 쏜 사람이 활을 쏠 때에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벗어났을 때를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죄라는 것이 이제 파생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행위가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날 때부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벗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육신적으로 온전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즉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어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죄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든지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관역을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 진짜 죄가 무엇이고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또 매주일 또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내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또 헌금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영생의 선물이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적어도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이 죄인이 아닌 의인의 은총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맹인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자연스럽게 거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선천적 장애인을 갖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만, 2000년 전이니 뭐 더 어렵겠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구걸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또 맹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역시 거지 바디메오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 미문에서 또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선천적 장애인은 이제 거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에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가 맹인이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도 좀 찜찜하고, 이 과정을 조금 더 그림을 그리듯이 동영상을 보듯이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맹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으로 나를 고치려고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눈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침을 뱉는 것까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려면 침의 양이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가지고 이게 진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걸 몇 번이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건조한 사막 기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건조한 상태 속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셨으면 침도 많지 않을 텐데 계속 몇 번이고 아마 수십 번 이걸 해야만이 진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게 동영상으로 하면 은혜 다 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눈에다가 바른 거예요. 눈에다 바른 거예요. 그러면 바로 눈을 떠야죠. 그것도 찜찜해 죽겠는데 바로 눈을 안 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로암으로 가래요. 실로암으로 가가지고 눈을 씻어라.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그 진흙을 하고 이제 이렇게 눈에다 바르는 건 사실 고대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이제 치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뭐 의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민간요법이 있었겠지요.
특히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리니라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당시에 이제 웬만한 자료들을 정확한 자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제 책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침의 효능에 관해서만 이제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뱀의 독에 훌륭한 예방제이며 간질병에도 특효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도 침을 바르면 난다는 거예요. 간질병도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죠? 또 태선이나 나병의 반점, 문둥병의 반점 같은 것도 단식하고 있는 자, 금식하고 있는 자의 침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안질, 눈병이죠. 난질 같은 경우는 아침 단식하는 사람의 침을 매일 아침 바르는 것으로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악성 종양이나 목의 근육통 같은 것도 침을 사용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침은 마귀의 눈을 피하게 하는데 대단한 효과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사람의 침이 거의 만병통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옛날에는 이제 뭐 모기에 물렸을 때 우리가 급히 뭐 방법이 없으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모기 물린데 바르게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한번 전통적으로 있었던 민간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이 그 맹인도 이 사람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나한테 뭔가 고치려고 하나 보다라는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고쳤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충분히 이 맹인도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도구로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고, 치유의 능력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침에 관한 것은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로암으로 이제 가라고, 이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 맹인과 예수님 만난 곳하고 그다음에 실로암이라는 곳하고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맹인이 스스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있었을 때였었는데요. 이 사람의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이죠. 그때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우리 아람에도 맑은 물이 있고 거기서 씻으면 되는데 뭘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불평을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또 겸손하게 또 순종으로 낳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맹인도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상상 정도만 하는데요. 일단 본문 속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성실하게 좀 순종하며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시대로부터도 7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따지면 약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제 연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 표현이 연못이지 사실 이제 물 저장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도 연못의 개념이 아니라 물 저장고의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실로암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죠.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만 지대가 좀 낮고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벽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동서남쪽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없죠. 오히려
오로지 이제 북쪽을 통해서만 점령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려면 북쪽만 잘 보호를 하면 돼요. 그쪽만 잘 성벽을 쌓으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이 성의 이제 바깥에 이제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 쪽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기혼이라는 샘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기혼이라는 샘에서 이제 샘물을 퍼오게 되어지는데요. 샘이 또 깊잖아요. 또 바위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바위를 이제 다 쳐가지고요. 바위 계단을 한 33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이제 돌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새인 건 맞지만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벽 안에 있으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물이 없게 되어지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이 기온샘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기온샘의 밑에서부터 일종의 터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밑으로요 터널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자리가 이제 실로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까지 기온섬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기온섬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실로암에까지 일종의 수중된 터널을 뚫게 되어지는데요. 직선 거리는 335m입니다. 이것을 뚫는 것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수로가 이 터널이 갈지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533m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어떻게 뚫었는지, 어떻게 토목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비문에 이제 써져 있는데요. 처음서부터 기온섬에서 판 게 아니라 실로암에서 파는 조가 있었고요. 기온 쪽에서 파는 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더나 갈지자 형태로 하면서 파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진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터널이 됐고 그곳으로 진짜 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길이가 533m가 되어지고요. 폭은 한 60cm 정도가 되는데 높이는 18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m가 채 되지 않아요. 그것은 수로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기혼샘과 실로암 이 물 저장고 사이에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기온샘과 실로암의 높이 차이가 2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2m가 안 되잖아요, 키가. 그러니까 기온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실로암이 제 발에 있는데 이게 바로 500여 미터 저 끝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천천히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공사를 한 겁니다. 언제적이라고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공사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졌는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실로암이란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실로암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도 기록된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기온샘에 있는 이 물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겠고, 실제로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가 있겠네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실로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냄을 받는다라는 말에서부터 사도라는 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도로서의 역할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 이 맹인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맹인이 아니라 이 맹인도 사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이제 한 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맹인이 하는 증언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담대하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맹인의 고백을 우리도 하고 이 맹인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가 이제 밝은 눈으로 왔을 때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냐? 어떻게 눈을 떴냐? 그때 이 맹인이 말할 때 내가 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이제 10절 12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0절서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웃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더니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있냐? 알지 못한다. 뭐 금방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이제 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담백한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웃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문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1차 신문을 받을 때입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절서부터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느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맹인이요, 안식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죄가 되어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맹인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내가 씻고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좀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자가 이게 흔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엄청난 이제 분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럼 너는 도대체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즉답이 나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선지자, 아무나 선지라고 말하느냐? 특히 선지자로서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람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던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 마치 이 맹인한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지만 선지자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를 일단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차 신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는 아주 담대한 메시지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좀 길긴 합니다만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특히 맹인이 한 말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두 번째 신문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뜨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듣고자 합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한 걸 넘어서 좀 비꼬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열이 났습니다. 28절에 성경에 그들이 욕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 쌍욕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 봐라,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새끼야. 아마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 욕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의 30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걸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다가 공회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공회에서요 떨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마치 지금 이 맹이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야말로 보냄을 받은 사도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더욱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34절 말씀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는 완벽한 죄인이다. 그래서 욕하는 걸 넘어서 이 맹인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출교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교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은요 진짜 황당한 사람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괘씸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안식일에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갔다고 이랬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간 것이 예배하러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간 거예요. 자기를 고치고 일하도록 만든 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요, 나를 고친 이 사람이, 나보고 이 상을 들고 가려고 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입니다 하고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맹인은 그 38년 된 병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모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가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하고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고,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죠. 표적과 함께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 맹인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맹인의 대답, 이 맹인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점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예선의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죠. 병을 고쳐주긴 했지만, 눈을 뜨게 한 건 맞지만 분명히 그냥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에 17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훨씬 더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35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훨씬 더 본질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35절서부터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 말했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게 되면서 예배하게 되어지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했다가, 두 번째 동일하게 선지자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고백의 단계랑 같은 단계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요한 사도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단순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을 때에 그것 안에 의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한 사람으로서 성인으로만 이해하지 아니하시며 선지자로 보는 것도 놀랍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나의 구주 되시가 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꼭 믿음으로 취하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쉬운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기도 합니다만, 믿음이란 것은 전쟁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편안해질까요? 점점점 형통함으로 가게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를 기억을 해보면요, 그때가 20세기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있었던 순교자보다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AD 1년서부터 1899년까지 있었던 그 순교자보다도요, 1901년서부터 1999년 100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박해의 경우의 수도 훨씬 더 많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21세기 들어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신앙생활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여전히 예배드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위기감을 모르고 있는데요,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약간의 징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누군가는 또 그런 거 강하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런 종류의 차원은 아니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면 언제가 올런지 모르겠으나 그때 이 맹인을 좀 떠올려 보십시다. 설교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이 맹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나음을 얻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또 이 땅에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또 의료진들 위에, 또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들 위에, 또 온 인류에서 또 동일하게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